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일상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의식조차도 없고 그냥 세상에 어렵고 힘들면 짜증나고 왜 나는 이랬나 저랬나 하면서 완전히 그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같은 점 다른 점 뭐냐면 주일날 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그냥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 생각하는 구조가 똑같아 버리면 안 된다 이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은 외모 보죠. 우리가 할 짓도 다 하잖아요.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하고 교회 와서 또 우리 이 모든 봉사도 하고.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속이 텅텅 비어 있듯이 자 사람 속에 골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속이 찼는지 안 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자기 신앙을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한 자는 누구예요? 자신. 자기 진단한 것도 자기예요. 진단을 하고 바로 처방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건강한 신앙.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지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리라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체 않겠다고 그랬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2000년이 넘은 가운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 예? 그냥 통과할 것 같아요? 안 통과할 것 같아요? 통과할 것 같아요? 통과하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딸도 외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깨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우리 여기에 관련된 우리 성구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땅에 속한 자는 화가 있다. 지금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겼다 이거죠. 그러면 땅이 있다는 것은 바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게 지금 징조로 보면 무화과나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지금 이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나 지금이나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말씀했으니까 반모섬에서 계시받고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런데 고도시듯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느슨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시간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속히 오리라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가니까 속히가 지금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넘었는데 속히는 무슨 속히냐. 대사니까 교회에게 바울이 말해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일어났죠. 어떤 문제입니까? 장가간 사람 장가 안 간 사람 애기 낳은 사람 애기 낳지 않은 것 같이 하고 막 하면서 예수님 그 말 들으면 막 금방 올 것 같이 막 하니까 직장도 안 다니는 거예요. 애도 안 낳고 또 그냥 편히 쉬고 하늘만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오자 저제 오느냐. 여러분 솔직히 즉시 온다고 막 이런 붐이 막 조성이 됐어요. 그럼 직장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정서가 그 정서였어요. 1992년인가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 무렵에 우리 교회 다녔던 유한양행 다녔던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대비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유 장난이 아닙니다. 전철이고 어디고 다 찌라시 막 떠나면서 예수님 속기 온다고 하고 10월 28일 온다 막 워낙 그래 놓으니까 그 직장에서도 일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한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저 사람 잘못했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대비를 해야지 않겠느냐고. 저는 안 오십니다. 절대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또 겸손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더 이상 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름 되면 알지만 그분 부인이 남대문에서 이 도매 옷가게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뻔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는데 이때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1,000만 원 이상 막 헌금하고 찌라시해서 막 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집사님은 지금 목사님 되는데 목사님 결혼할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이날 절대 예수님 안 오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리냐. 아버지도 천사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고 그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틀리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 내가 그랬어요. 안 온다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전화 와가지고 막 홍목사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막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고 막 거기서 또 그래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그 사람들이 계시 받아서 막 말했던 것들이 거기에서 막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럴 때 어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들이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얼마나 뉘우치고 돌아온 모르는데 또 거기에 잠적하다가 거기에 분파들이 다른 이단을 또 만들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돌아오지를 않는다 이거죠.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 현혹시켜서 미혹에 빠져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오죽하면 천사도 나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못을 박아버렸냐 이거죠. 거기에 너희들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라 이거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재림의 신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림 신앙이 무장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증거의 한 부분이다 이거죠. 또 봅니다. 성경 말씀 16장 17절 16장 17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이제는 되었다. 일곱째 천사니까 다 끝났다 이거죠. 다 끝나서 이제는 그 최악의 그 공중으로부터 내려오는 재앙들이 임하죠. 그 뒤에 20절에 말씀 보니까 이 18절 이하에 보면
막 큰 지진이 나서 막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이 21절에 말씀 보니까 한 달란트 가진데 1번 해놓고 추가되죠. 약 60kg. 우박이 60kg이 떨어진다 이거죠. 이건 폭탄 중에 폭탄이에요. 여기서 떨어진 거하고 높이 100m에 떨어진 거하고 그 500km에서 떨어진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구약 시대 때 달란트의 지금 현재 킬로그램이 다르고 또 신약 시대 킬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줄을 달아놓은 것이 여기에 60kg이라고 달아놨잖아요. 60kg 된 우박이 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망하잖아요. 그 아무리 잘 살고 영화스러운 이런 나라도 이거 누가 막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천재지변인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 끝이 난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6절 21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나오죠. 이루었도다. 어떤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제 다니엘서로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7절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 끝이다 이게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대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거 끝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줬죠. 다니엘서 새벽에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입니다. 그러면 두때,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 이 징조를 알아라. 그래야 하면 그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문턱에 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막 예수님 좋게 오신다 하고 또 조금 평안할 만하면 거기에 쑥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세상 막 하고 그래서 일반 이 말세론자들이 어떤 나라에 막 세계가 복잡하고 막 어떤 그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이단들이 판치는 날이다. 그리고 그때 막 초피상 걸린다 이거죠. 우리는 그러기 전에 지금 가면 갈수록 만삭된 아이 임신했으면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하면 가면 갈수록 태어날 일이 가깝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하늘을 올라가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태해진 거예요. 근데 임신 초기라 생각했어요. 임신 중기, 그 다음에 7달, 8달, 9달, 지금은 어느 때쯤 되냐? 만삭되어져서 이제 그때쯤 만삭되어져서 이런 시기다. 난다 이거죠. 이미 임신했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난다. 그와 같이 이제야 끝이 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재림신앙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해. 계속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한번 딱 하고 나 기도했어요 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한테 따라서 계속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는데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감사. 골로새서 잘 아시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성령으로 기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기도. 우리 유다서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들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사전식으로 보면 내 소원을 신께 아렘, 이게 기도예요. 근데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기도하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기도를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구하는 이 기도가 있죠. 그러면 구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냐고요. 기도 끝나고 나서 대표 기도 끝나. 집사님 나 기도 어땠어? 아 잘했어. 아 너무 시원하게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잘했다고. 기분 좋아. 자, 기도를 잘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한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훈련되었으니까 이 메모 쓰지 마시고 좀 쓰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평생 동안 여러분 이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몇 수십 년 저기 있더라도 기도 쓴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막 행설수 하느니 쓰라 내가 그래서 이제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 놓을 때도 됐잖아요. 놓을 때도. 제가 그 설교할 때 계속 설교는 하는데 고개만 쳐박고 원고만 읽으면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원고 설교 안 하면 아 나도 목사님처럼 해야지 해가지고 준비되지도 않은데 막 안 보고 하려고 하니까 막혀가지고 뭐 이것은요 훈련이 되어질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도하라 이거죠. 원고에 매다 보면 거기에 더 신경이 써지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한 것이 약하다 이거죠. 그러면 성령의 기도 유다서 6절이에요. 6절 유다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면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가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기도가 될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한 것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속히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세상이 끝이 나는데 우리는 끝난가 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망적인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벌리고 맞이해야지. 숨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숨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내가 당당하고 내가 정말로 그리워한 그분이 오실 때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정말 그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오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준비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준비가
어떻게 되냐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게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성경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고 마귀가 나를 밥으로 삼기 위해서 찾고 있는데 내가 마귀의 아가리를 쳐 부셔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옆에 분에게 마귀가 나를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내가 되레 마귀의 아가리를 쳐서 부셔버린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 있어 말해보세요. 아가리 가지고 안 돼요? 대가리를?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파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군대 안 가죠. 양심 선언한다고 하면서. 왜 안 간 줄 아세요? 피 흘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은 누굽니까? 다윗은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그러면 지옥 가겠네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영적 싸움.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같이 읽어요.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41절은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42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는 것이 뭐냐면 눈 뜨고 여기 눈이 처지니까 여기다 성냥꿀 딱 받치고 앉으려고 한 거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깨어 있는 거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직장도 안 다니고 교회만 와서 기도하냐? 기도는 여러 가지겠죠. 생활기도, 내 삶의 기도,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기도가 계속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기도를 다른 차원 속에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숨, 영혼의 호흡. 계속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숨을 쉬지 않냐고 어떻게 여러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교제, 숨, 교제, 또 간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성령 기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인데 이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는데 이 시대가 악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자.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거듭났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은혜를 받아요? 그냥 구원파같이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악하고 마귀가 쥐떼가 남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아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내가 먹혀버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은혜 받아라.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섬길 수가 없다 이거죠. 기쁘게 섬길 수가 없다 이거죠.
짜증내면서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막 하면서 완전히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화를 조성하듯이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또 영광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구원해 준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현재 내가 이런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은혜 받을 때. 그래서 두려웠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 바로 능력이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9절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이란 말이 왜 나와요? 거기서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주님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똑같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소망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거기에서 너희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먼저 우리 찾으신 분 있으면 읽으세요. 시작.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내용상에 보면은 전에도 전 단락에서 앞에 보고,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지금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오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되니까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타나는데 그분께서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 이거 은혜가. 여기서 은혜는 뭐예요? 영광의 은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 그걸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 하늘에 이건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는 이 소망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고 받게 되잖아요. 여기는 계속적인 은혜를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자 주실 은혜를,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심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또 나에게 맡기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분을 붙이면요, 그걸 위해서 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째라 해가지고 아예 안 나와버려 교회를.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어떤 유형입니까? 배째라 유형입니까? 더 성장하는 유형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권사님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나 없어져 버리면 우리 모교회로 간 걸로 알으라고 막 그랬대요. 이 주방일을 이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하게 말하니까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목사님한테 갔대요.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목사님 신방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무개 집사님. 왜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격려해주고, 나중에 그 이듬해 권사로 딱 임명을 하면 돼. 권사로. 자기가 이제 권사가 됐어. 이제 자기도 권사 이제 됐으니까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자기가 했던 말을 다른 집사가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목사님, 직분이 사람을 만듭디다, 이런 말을. 직분이 사람을 만듭디다. 이 사람은 배째라의 유행이에요? 아니면 직분주의가 성장하는 유행이에요? 잘하시네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더라 이거죠. 직분이 주어지니까 자기가 생각도 바뀌어지고 또 몸도 행동도 바뀌어지고 자기의 더 기도도 하고 이렇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심은 것을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오실 때 주신다 이거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지어다. 이게 영광이죠. 영광. 바로 영광을 바라보라. 이게 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있을 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래 내가 격질로 가지 아니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또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 내가 길을 따라 가는데 격길로 갈까 봐 이리 가라 이리 가라 하듯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또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격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2장 3장에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다 그러죠. 그런데 모두 다 책망받는 교회나 칭찬받는 교회나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왜? 지금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아서 기분이 들떠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하고 집어삼킬 자가 나타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네가 바로 여기서 깨 있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모두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7번이 나와 7교회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그 교회 처지 형편에 따라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계속 상황, 그 교회 상황에 맞춰서 또 말씀하세요. 공통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란 건 이렇게 치열하다 이게요. 피 흘린 이 세상의 전쟁은요 아무리 비극이라 할지라도 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적 싸움은 한번 지면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 지면 우리가 나중에 살아서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끝이 없는 그곳에서 고난당해요. 천국 갔다 할지라도 영광이 없다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따라서 상급이 없으면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속히 오신다. 끝이 나리라. 다 이뤘다. 모든 같은 맥락에서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근신하며 깨 있어야 된다. 허리를 통이고 이건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성령에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을 영광까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살고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